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당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들이면 생명이 사라집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호흡으로 우리가 다시 살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도록, 혼돈이 질서로, 죽음이 생명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을 높이 들어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우리 이대로 찬양합시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완의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가난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진리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시간 보내시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께 진리의 여기신 성령님을 믿고 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주를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을 찬양하게 여기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성령님 오셨습니다. 승리 성령님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성령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주일날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으니 청년과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삶의 주인이 저희인 것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중심을 잡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 직장과 진로, 인간관계와 미래에 대한 여러 고민 가운데 지치고 흔들릴 때에도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가는 영세 청년부 공동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충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모님과 보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바드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방송팀과 섬김이들을 비롯하여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성령 강림 주일에 나누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좌우 앞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꿉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은 순복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장로 교단인데요, 다른 교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순복음 교단에 다니셨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뜨거운 기도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런 순복음 교단에서 자라시면서 신앙을 하시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장로교 교단을 다녔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성령 집회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목사님, 어떤 강사님 막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머리 안수한다고 하죠. 이렇게 손을 머리 이렇게 얹고 막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뜨리세요. 그럼 저는 이거를 막 부정하진 않는데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막 그렇게 해서 좀 힘이 풀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막 강사님이 저렇게 막 누르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상 넘어졌거든요. 근데 그 누워있는데 눈을 뜨기도 되게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렇게 해서 좀 몇 분 있다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를 가면 보통 이제 방언이라고 해서 막 와와와와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나쁘거나 이상하거나 그거는 다 거짓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방언 기도를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면 좀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강사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그분이 마치 성령을 이렇게 내주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막 넘어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하시는, 장풍을 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빠져 계신 분들 중에는 자칫 너무 그런 은사주의라고 하거든요. 너무 그런 현상적인 것들에만 매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떤 기도의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고 뭔가 방언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기도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잘못 길을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거기서 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거기서 막 성령을 받아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을 마치 어떤 에너지, 어떤 기운, 어떤 막 영적인 능력 그것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면 괜히 이단 같고 뭔가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요하고 독특하고 변함없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세가족 교육 시간에도 잠깐 했던 건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신 동시에 한 분이십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독특한 한 분이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그 위에 보시면 성부이시죠. 성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밑에 왼쪽, 제 기준 왼쪽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또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빨간색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 동시에 또한 한 분이세요. 우리 세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저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면 그 즉시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할까요? 이만희라는 그분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건 이단,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 또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감정도 갖고 계시고요,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님은 원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고요,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뿐이죠. 오늘은 그 성령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날을, 오순절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모든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종교계와 과학계가 서로 평행을 달리면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치열하게 합니다. 빅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진화론적 창조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요. 종교개혁, 과학계가 이야기하지만 최근에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둘이 서로 다르고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된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해하는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창조가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다라고 저는 어떤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리아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러시아 과학자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요소들이 복잡성의 최고도, 비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라 하였다. 생명은 혼돈을 극복하고 새로운 동적 평형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서 발생한다. 잠깐 보여주세요. 말이 되게 어렵죠? 저도 이 말을 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저도 책에서 발췌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들의 복잡성이 최고도로 달했을 때, 비평형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 어느 날 딱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죠. 생명이 발생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굉장한 혼돈이 있고 여러 가지 동적 평형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과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생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근본 신앙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과 모든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그런데 그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과학자들도 빅뱅으로 설명하는데요, 아주 작은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게 빵 터지면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팽창해서 거의 지금의 우주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점이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작은 점 이전에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는 무엇인지 과학자들은 적어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이전 상태를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 태초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태초,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세상이 있기 전, 아무것도 있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곳에서는 혼돈했답니다. 뭔가 공허했답니다. 흑암이 캄캄하게 있었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을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혼돈, 무질서한 곳에, 그리고 깜깜한 곳에, 그리고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운행하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라카프라고 하는데요. 이 라카프가 뭐냐면 헬리콥터가 이렇게 막 회전해서 올라가듯이 도는 것을 의미해요. 뱅글뱅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런 곳을 뱅글뱅글 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혼돈한 것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비어있던 공허한 것이 어떤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어두웠던 곳에 빛이 밝게 드러났습니다. 죽음이었던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어느 날 뭐가 뿅 나타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질서한 것이 질서가 잡히고 비어있는 것이, 없는 것이 새롭게 생겨나며 어두운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 창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무질서한 곳이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어두운 곳에 빛이 생겨나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을 또 살펴볼까요? 37장 1절과 5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아멘.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환상 중에 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난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독하게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는 멸망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 깊은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는 사람의 뼈들이 무수히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5절에 보면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무엇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정말로 환상 중에 뼈들이 갑자기 그 조각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뼈가 이렇게 맞춰지더니 그 안에 생기가 들어오고 살들이 입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뼈 조각들,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가시면 그곳이 다시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고 무질서하고 답답한 절망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요,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속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피말리는 숨가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멋지게 살아가실 수도 있고 근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속에는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속에는 마치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널브러져 있는 삶,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없고 분주하고 뭔가에 매일 쫓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무질서한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집니다. 절망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좌절과 낙심에 있는 우리가 주님께서 임하시면 용기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갑자기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뭔가 방언이 막 터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장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성령 받아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 제 혼돈하고 무질서한 제 속에 오셔서 질서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공허한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저를 용기 주시고 하나님으로 평안케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제 이름이 충만이죠. 충만의 뜻이 뭡니까?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은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사람이겠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에 어둠이 있다면 그것이 환하게 비춰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죽음이 있는 곳에 가면 생명력이 돋아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 회사나 학교나 어떤 분위기입니까? 침울하고 경쟁하고 딱딱한 곳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곳에 가서 그곳의 분위기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요. 말 한마디 새롭게, 좋은 아침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 시험 공부 잘 열심히 했어? 고생 많았다? 그런 말들로 딱딱하고 각박한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보통 기도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받으러 가면 주로 제 앞날을 막 어떤지를 막 예언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저는요 불안했어요. 무서웠어요. 마치 위협받듯이 말했어요.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돼. 너 앞으로 이거 해야 돼. 마치 뭔가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내 삶이
그냥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 그런 가스라이팅 하는 곳에 있다면 여러분 떠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찾아오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삶으로 죄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음란하고요, 거짓말하고요, 다툽니다. 욕심과 탐욕을 부립니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집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뺏어옵니다. 은근히 다른 사람을 깔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많은 죄 아닙니까? 사람들을 험담합니다. 비방하고요, 왕따시킵니다. 은근히 따돌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밖에 모르는 삶이 바로 그런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하세요. 죄는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반드시 갉아먹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고 있지만 죄는요,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죄는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더 나밖에 모르게 만들고요, 더 경쟁하게 만들고요. 그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죄를 짓고 싶고 더 그 죄의 달콤한 맛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더 이상 음란한 거 보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더 이상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또 결심해도 또 얼마 있으면 또 반복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에 맞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을, 야, 너 노력해봐, 더 노력해, 더 열심히 해, 야, 더 해봐, 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죄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과 선함과 절제, 온유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내게 오셔서 죄의 힘, 죽음의 힘을 제압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 맺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미워하게 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친절함이 생겨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생겨나면, 기쁨이 생겨나면 우리가 죄에 허덕이지 않고 다시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가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가슴 치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와주셔서 제 안에 반복적인 이 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죄는요, 은혜는요, 이 개념들은요 복리로 작용한답니다. 복리로. 복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이자가 10%면 그 10%도 그 10%가 엄청 커지고 순식간에 불어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게요 복리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도요, 은혜도요 복리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분간은 처음에는 죄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면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자라나면요 손쉽게 우리는 죄를 누를 수 있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령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마세요. 안 느끼더라도 괜찮아요. 저는요 옛날에 방언해야만 성령 받은 줄 알았어요. 방언 안 해도 성령 받은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식물이 어느샌가 자라있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존재하세요.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고 매일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내쉬나요?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2절입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한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의 손을 높이 들고 인생 가운데 오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의 내면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둠밖에 없는 죄밖에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인격이시며 따뜻하신 성령 하나님 빛이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채워주시옵고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고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가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허하고 비어있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오셔서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욕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신들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죄의 은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구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시절을 지나고 계속하신 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오시옵소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허무한 시절을 지나고 깊은 한숨을 내쉬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어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님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에
그 작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참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주님께 나아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모든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물질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쥐어주신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각자의 필요한 학업의 지혜와 건강과 또 직장을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버텨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기가 주님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또 사업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있다면 도와주시옵고 잘되고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게 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한 명 한 명 청년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